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자는 미움을 담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에 대해 새로운 부분을 나누고 다음 예배 때부터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바울이 저자입니다. 1절에 사도된 바울이 편지한다 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다는 것은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첫째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신학적인 관점으로 풀어냈던 경우들이 있고, 둘째로는 바울이 바른 신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서신을 쓰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줄 목적으로 쓴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바울이 로마에 감금된 시기 BC 60에서 63년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골로새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고 추정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을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했던 교회입니다. 머물렀던 시기를 BC 53년에서 55년경으로 추정하는데, 다른 도시들보다 더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교회이고, 나중에 디모데를 파송해서 사역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역에 대한 좋은 방향성을 알려주는 그런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교회에게도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보면 1절에 에베소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교회에도 바울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면 돌려가면서 이 서신서들을 읽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은요, 교회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하면 보통 교회론이라고 규정하는데,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알려주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총 19번 등장합니다. 서신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107회 사용되는데, 서신서의 6분의 1이나 차지할 정도로 에베소서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맺는 귀한 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등장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사랑을 외치며 교회를 세우려 했건만 그들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결국엔 실패한 교회로 마치고 맙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실패했다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그 생각을 바꿔야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지 못했으니 이제
우리라도 그 일을, 그 사랑을 실천하자.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조금 없어도, 돈이 조금 없어도, 교회 일꾼이 조금 없어도 괜찮지만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사랑 없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사랑 없는 교회, 그 역할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갔던 때가 53년에서 55년까지로 추정하니까 적게는 5년, 길게는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어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랑이 넘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뭘까요?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5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들을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축복하게 되고, 자신이 감옥에 갇힌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축복할 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의무적으로라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미움을 담아둘 공간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일을 겪어도 다시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빠른 이유가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 축복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힘들더라도 축복으로 시작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과 사랑을 이루어서 마침내는 미움을 내어쫓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것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의도적이고 의무적으로 축복한다고 해도 그 축복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절대 미움을 동반하지 않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만 하면 오히려 사랑하고 또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축복이 마음껏 넘쳐나는, 그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에 실패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에 늘 성공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는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송도 교회는 이뤄내는 귀한 역사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